오늘은 우리 2014년 마지막 금요일이죠. 좀 시간이 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 또 매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오늘까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복. 두 번째는 평안의 복. 세 번째는 꼭 순서를 외울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한 순서로 하게 되면 치유의 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정의 복. 다섯 번째로는 물질의 복. 여섯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복. 오늘 마지막 천국 상급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렸던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러한 것들을 여러 배로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영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약속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것,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받는 칭찬도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고, 또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권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상급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이 상을 베푸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각기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자기의 행한 대로 상이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순종, 우리의 봉사의 그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급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에게는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에게는 제자의 상이 있고, 또 선지자를 영접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고,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고, 제자를 대접한 상이 또 있습니다. 각자에게 행한 대로 상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도 등급이 있고, 그리고 천국의 상에도 상급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면류관은 그 존귀한 사람들, 그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한 5가지의 종류의 면류관들이 나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에서 1등하면 뭘 줘요? 지금은 이제 메달을 주지만 옛날에는 이 월계관을 줬단 말이에요. 월계관. 그 월계관을 받아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썩고 그것도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죠.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자기 메달을 경매에 내놨어요. 생활이 너무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노벨상으로 받은 그 메달을 경매에 내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아도 그 상이 우리 영원할 수 없잖아요. 저희 교회도 여기 복도에 보면 트로피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관심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트로피를 열심히 땀 흘려 상을 받은 사람은 관심이 있겠지만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저게 왜 저기 있나 아무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얻을 상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죠.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기쁨의 또 자랑의 면류관이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상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상을 주신답니다. 전도의 상.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하는 것.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큰 상급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이 전도의 상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킨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등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특별히 양떼들을 잘 돌보는 목자들, 지도자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베드로전서 5장 이 말씀은 지금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들을 잘 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고, 또 구역장이면 구역장들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약물이에요. 또 교사면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순교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급들이 많이 있어요. 멸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상급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 자기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러한 주의가 있어요. 이것은 천국 상급에 대한 큰 오해죠. 두 번째로 오해는 상급 폐기론이 있습니다. 천국에 상급은 없다. 천국에는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상급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상급 폐기론이. 이것도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양극단적인 공로주의나 또 상급 무시 사상을 배격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상급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상급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동력,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만한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어. 주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참된 신앙의 순종과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바리새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내세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그런 바리새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천국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구제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금식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어요. 선한 일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 다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을 이미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구제했고 열심히 우리가 금식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사람들이 몰라줘. 목사님도 그냥 아무 말도 그냥 안 하시고 장로님들도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집사님, 권사님, 교인들도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도 그냥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좀 보고 이거 좀 칭찬 좀 해줬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면 막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이고 열심히 사람들이 안 보면 어때? 좀 놀자, 좀 쉬자.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막 우쭐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좋아.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왜 하나? 내가 이거 왜 하나?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데 이거 왜 하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예비하고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많은데 내가 더 귀한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 정말 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정말 불충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잘 섬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은 다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상 받지 못할 책망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상을 내놓으라고 주님 앞에 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꼭 효자들은 어때요? 효자들은 부모님 제가 불효자입니다. 참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바쁘고 가진 것도 없고 참 너무나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효자죠. 불효자는 어떻게 해요? 막 부모님한테 막 어머님한테 이렇게 아버지한테 삿대질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당신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뭘 나한테 더 해달라고. 그게 불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불효자는 자기가 효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치 불효자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가 효자라고 자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충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충한 사람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과는 비교하거나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 사람마다 그 받은 은사가 달라요. 키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가진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 저걸 주셨구나. 각자가 받은 대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고 나는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더 많아. 네가 나보다 더 많네. 이거 비교해서 뭐 할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것을 심판의 그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보상,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바라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오히려 모르게 숨어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게 좋을까요?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받는 건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천국에서 받는 상은 영원한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받아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천국에서 받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혹시 그 빠뜨리시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계산이 완벽해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오해를 당해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해받으면서 우리가 그 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두죠. 에이, 해봐야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나 이거 그만둬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낙심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천국의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천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을 주시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급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때 나 전도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전도해 주셔서 제가 장로님 그 손에 끌려서 제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고 제가 천국까지 왔습니다. 장로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천국 가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복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전도자의 상을 주세요. 제자의 상을 주십니다. 또한 그 복음 사역자들이 일할 때 복음 사역자들을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상을 주세요. 주님의 제자 중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역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기도해주고 또 냉수도 떠주고 또 엘리사나 엘리야를 도와줬던 과부들처럼 또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또 여러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전도자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천국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는 이 상 못 받습니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같이 상 받아야 됩니다. 공동수상. 전도상을 받아도 제가 혼자 못 받습니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협력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상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제할 때 상을 주신다. 구제할 때 상을 주신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선행을 베풀지만 받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큰 선행이죠. 큰 힘이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우리 2015년 새해에는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더 힘을 써야 돼요.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게 주님 앞에 상 받는 일이잖아요. 섬김과 봉사 역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씨앗.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가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자, 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씨를 뿌려가지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하러 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땅을 그냥 파고 그냥 그걸 묻어놓은 거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노는 거예요. 놀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다 혼자서 그냥 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혼자 다 먹어버려, 그냥. 그걸 심지 않고 다 먹어버려, 그냥. 그러면 거둘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주신 것은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물질, 은사,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무엇을 거뒀느냐 한번 보자.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봉사할 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일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들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장인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저희 아버님은 다른 건 몰라도 충성상 하나는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 충성. 평소에 그 아버님을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신다. 충성한다. 충성이라는 건 아주 정말 참 귀한 것이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내 자리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하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둔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무슨 상사나 무슨 동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께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겨줄 줄 믿습니다. 더 큰 일 하는 게 꼭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큰 거 찾는데 물론 큰 거 하면 좋겠지만 꼭 큰 거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덤으로 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더 귀한 것들로, 더 큰 것들로 주님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어떤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은 천국에서 다 주님이 주신다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줘요. 사람들은 칭찬 안 해줘요.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 이거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사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와 헌신과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것들이 한없이 크건만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나 작은 것들을 드리오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살게 도와주시며 가장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천국의 곳간에 우리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